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배부를 때 조심하라. 배부를 때 조심하라. 자, 우리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배부를 때, 너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교만해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이 광야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너희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훈련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교만했던 백성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너희가 누리도록 했을 때에 너희가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불러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땅을 차지했냐? 우리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냐? 이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느냐?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 아니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싸워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그들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고,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악행을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저는요, 말씀 묵상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챙기시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까? 40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금방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땅에 사는 사람들 하루속히 다 쫓아내고 빨리 전쟁 마치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좀 풍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까? 또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7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저 적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저들이 너무 일찍 쫓겨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저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들짐승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너희가 그 들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상상을 하십니다. 하나를 이루고 난 그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찾아올 피해도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빨리 안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하여 너희가 좀 기다려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최선만 담으면 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불평, 원망,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스스로가 자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33년을.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를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구원과 가장 가까운 백성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도 좋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피값을 그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피의 저주를 그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껴안고 누린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구원과 가장 가까웠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구원과 가장 멀어진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당할 그 미래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너무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고 육적으로도 배가 부르고 너무 배가 부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십니다. 너희가 배가 불러 교만해질까 걱정하십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우리가 잘나서 이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합니다. 목회자들도 착각을 하고 성도들도 착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성도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다시 가슴을 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보다 더 무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외치는 이 모세의 간절한 당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쉐마는 뭐냐면 뜻이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청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줄 때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다투었어요?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무리바에서처럼 나를 또다시 시험하지 마라. 그때 내가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분명히 이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 죄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시고 징계하신다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비에도 끝이 있습니다.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경험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광야가 빨리 끝납니다. 징계가 빨리 끝납니다. 아니 징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뒤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왜 어쩌다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우리가 영토도 없이 나라도 없이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쇠마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철저하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찾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세월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쇠마교육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지 않아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징계를 너희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대까지 누리는 축복이 2대에서 끝날 수 있고 3대에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쇠마교육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첫째, 배부를 때 조심하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냐? 세상 속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선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선민 사상에만 빠져가지고요, 자신들에게 주신 그 축복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함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모든 교회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의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택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우린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데 세상 나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목사요, 이렇게 한심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스승이 되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십니까? 오늘 너희들 교회 학교에서 전사님 설교 듣고 어떤 말씀 들었어? 그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떤 교훈을 얻었어? 여러분들 그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세상 학문을 공부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세상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신경을 써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어떻게 돌아왔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성령님 덕분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듯이 내 자녀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이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부모가 되어 그 책임을 감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뭐 굳이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쇠마교육시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먼저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배부를 때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 혹독한 역사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쇠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